37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해마다 교회 창립주일 되면 우리 박우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늘도 우리 교회의 영적인 아버님과 같은 분이시니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37년이) 지났네요.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이 지나갔습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 날의 모습이 이렇게 눈에 많이 와닿죠. 그래서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모세가 참 그의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것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그가 온 정성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값진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참 모여서 찬양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 중에 또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이 찬양이 아주 굉장히 갈릴리 중창단이 불렀는데 정말 은혜스럽게 잘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 많이 불렀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나눠주신 그 프린트곡 있죠. 거기 보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내용은 물론 찬양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은 그대로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대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찬양으로 옮겨진 거, 이제 우리가 그걸 함께 부른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고백하는 내용도 되고,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또 내용도 되고, 또 이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우리에게 들려주신 설교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옛날에 불렀던 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죠. 예. 아주 그 내용이 그대로 성경하고 아까 봉독한 성경하고 그대로거든요. 그 얼마나 이게 좋은 찬양인가 하는 걸 생각합니다. 또 이 찬양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주수길 씨가 이걸 썼는데 갈릴리 중창단이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초창기에 그 두 분들을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주수기 씨도 초청하고 갈릴리도 초청하고. 근데 그때 몰랐는데 두 사이가 조금 멀어져서 한동안 도대체 만나지도 않고 이랬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딱 와가지고 보니까 만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됐냐고. 목사님이 불러서 왔다고. 그때 악수를 하고 다시 그냥 그냥 쌓고 이러면서 정말 잘못됐던 그 사이가 그냥 완전히 회복되고 이런 역사도 있는 아주 좋은 찬양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서툴러져서 자꾸 틀립니다. 여러분 그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게 준
깨며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유세되나요. 그러면 내가 죽지 않는 그 지주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우리를 여러분의 그 주보에도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의 정성껏 거기다 프린트를 해주셔서, 그리고 또 프린트도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그 프린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명기는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교훈조로 기록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이다, 이렇게 처음에 거기 나타나 있죠. 이제 그걸 앞에다 놓으시고 저를 보시면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깊이 와닿는 이와 같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정말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모세입니다. 모세가 그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을 그가 다 쓴 엄청난 내용을 쓴 것이 바로 모세이거든요. 또 모세만큼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 120년 동안의 사건이 그대로 살아있는 종은 오직 모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치 모세의 발걸음은 위대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 이제 붙들려 있을 때 바로 모세가 태어났죠. 모세가 태어났을 땐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남자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렸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죽여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모세였죠. 어머니가 석 달 동안 잘 품에 키웠지만 어린 것은 사정 모르고 삐약거리고 울고 이러니까 키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 누이 미리암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되나 보자. 우선 뒤따라갔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그 나라의 애굽의 공주 하셉슈트 공주가 여름에 더운 날 나일강가에 나와서 목욕을 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딱 열어보니까 히브리의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마 이놈이 발끝 웃었는지 하고 울었는지 그건 우린 모르지만 아마 울었다면 천사가 볼기를 딱 때렸다고 어느 성서학자는 얘기합니다. 딱 때려서 그러니까 응하고 오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에 그냥 공주는 모성이 발동돼 가지고 그 아기를 안고 데려다가 양자로 삼죠. 이래가지고선 애굽 궁전에서 40년을 그가 지냅니다. 동족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못 이겨서 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은 비대한 광야로 도망가는 이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진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내 고생당하는 동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 하고서는 하나님이 그를 보냅니다.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애굽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을 그는 기억했을 거예요. 가면 내가 죽을 텐데. 그래서 못 갑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입이 둔해서 못 갑니다. 또 그럽니다. 내 형이 아론이 말을 잘하 너를 붙여줄 테니까 가라. 나중에 정말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정말 못 갑니다. 또 이렇게 뒤로 뺐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야단치는 화를 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셨다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하도 빼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을 위해서 모세 지금 쓰고 계신데 이놈이 안 하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서 그를 이제 보내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 가서 이제 그 동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잘 그것이 나타나 있죠. 그래가지고 그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래서 뱀으로 하는 거 다시 잡게 하고, 그 다음부터 성경에는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 능력의 지팡이 따라서 그는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민족을 구원하고 이제 나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올 때 나일강을 10가지 재앙 속에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재앙도 베푸시고, 장자를 죽이는 엄청난 채찍도 때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거는 일시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40년간 그들이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계속 그들을 함께 인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재미난 사건이 있습니다. 광야라 마실 물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초기였습니다. 아직 시내산까지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이 돌로 쳐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내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바위를 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가지고선 백성을 모으고 큰 하나님이 지시한 바위를 지팡이 가지고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마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40년 후에 이제 마지막,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도 들어가면 될 텐데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머뭇거리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 메뚜기 같아서 들어가면 곧 죽을 거라고 이래가지고 그들이 반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치고 40일을 40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일 것이다. 이래서 40년 광야에서 방황을 한 겁니다. 하루를 순종하면 1년이 복이 되고 하루를 거역을 하면 하루가 1년이 그들에게 책망으로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역사적인 사건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잘 순종하면 1년이 복되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40일 불순종하니까 40년을 그들이 방황하고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거죠. 꼭 우리는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광야 40년 마지막 때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물론 정탐꾼 들어간 것도 가데스바네아였습니다. 거기에서 도달했는데 또 마실 물이 없자 백성들이 아우성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40년 광야 다니는 바람에 너무 지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해도 신경질 나고 그리고 싸우러 덤비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내들은 겁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됐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해라. 그러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바위를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뒤에 이어가지고선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 물이 나왔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대로 행하니 물이 나왔다. 40년 후에 지금 여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바위에게 명하여
물이 나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대로 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세도 지친 나머지 그 패역한 백성들이 너무나 미웠던 겁니다. 여기까지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너희들이 반역을 하느냐. 그러면서 떡 아론과 모세가 둘이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반역한 너희요, 우리가 물을 내랴. 백성을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지금 화나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패역한 너희요,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은 바위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고 하신다. 이랬으면 되었을 텐데, 지난날 40년 전 지팡이로 때렸지. 그래, 지팡이를 들고 2번이나 때렸다. 성경에 2번이나 탁탁 때렸다고 합니다. 자기의 혈기가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물은 내주셨어요. 물이 콸콸 쏟아져서 물을 마셔요. 마시는 그들을 보면서 아마 아론과 모세는 회심의 미소를 띄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모세야,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온 겁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해. 내 말대로 순종 안 하고 우리가 물을 내랴. 그건 모세와 아론을 우리가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 모세는 아뿔싸 하고 그는 가슴을 쳤을 겁니다. 이 사건 나기 전에 민수기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누이 미리암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미리암이 죽었어요. 정말 엄청난 아픔이 아닐 수가 없죠. 여기 가나안 다 왔는데 미리암 누나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위에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래 내려가서는 아론이 또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발이라도 내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명기 6장을 보고 계시죠? 그 앞에 보면 3장이 있습니다. 3장 조금만 앞으로 보내세요. 석장만 보내면 되니까. 3장 26절에 신명기 3장 26절 거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야, 됐어. 이제는 족하니 다시 그 말 내 끄집어 드리지도 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한 발만이라도 들어가면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좀 보게 해주세요. 너 그만하면 됐어. 다시는 내 앞에 그만하지 마라. 모세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누나 미리암은 죽었죠. 물 사건은 이렇게 엄청나게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죠. 그러면서 자기 형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는 장면이 28절에 나옵니다. 자,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누나도 죽고 자기를 구원했던 누나도 죽고 자기에게 정말 오른손 노릇했던 아론도 죽고 백성들은 그래 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당했는데,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못 가도 사랑하는 내 백성들은 이제 들어가게 됐으니 그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말 한마디라도 바르게 가르쳐 주자. 그리고 말씀한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다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지금 말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그 아픈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가고 싶은 마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여기에 주저앉고 많은 이런 일을 그는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는 정성어린 마음으로 백성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의 프린트에 그 말이 처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1번 보면 이스라엘아 오직 유일한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고 처음에 그걸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아 하고선 말씀하신 거다. 그래, 유대인들은 성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가죽 주머니에 써서 놓고 적어도 하루에 2-3번씩 읽고 행복하게 생각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 위해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마음속에 이거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오직 유일한 여호와 야훼, 그는 스스로 계신 분, 그는 창조주 하나님. 다른 어떤 신도 그런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절대로 따르지 마라. 우선 모세는 그 백성에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깜짝 놀랄 기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참 재미난 게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요셉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갔죠. 그렇죠?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 야곱이 제일 사랑했습니다.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거든. 레알은 좀 멍청했고 둘째가 라헬이 아주 똑똑해서 레알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서 난 것이 바로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랑했어요. 그런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잘 꿉니다. 꿈을 잘 꿔요. 근데 그 꿈 꾼 것 때문에 이 형들이 또 열불이 올랐습니다. 내 벳단에, 형님들의 벳단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냥 뿔나게 생겼어. 그러면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내 별을 향해서 다 절을 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 형제 모두가 너를 높여가지고 너에게 절을 하느냐, 그냥 뿔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놈을 죽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야곱이 그 요셉을 보냅니다. 너희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는데 잘 있는가 좀 보고 오너라 하고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서 이제 간 겁니다. 형들이 보니까 저기 요셉이 옵니다. 여기 지금 꿈꾸는 놈이 온다. 잘 됐다. 우리 죽이고 말자. 형들이 거기서 광야에서 그를 죽이려 듭니다. 그래서 땅구덩이를 파서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때 유다, 4번째 아들 유다 때문에 요셉이 삽니다. 우리가 그를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 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냐, 죽이지 말고 우리가 그를 마치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 캐러반이 있는데 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자,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결국 캐러반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이 옷을 벗기고 거기에다가 이제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고 이걸 가지고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인가 좀 보세요 하고서 시침 뚝 따고 내밉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통곡을 하는 거죠. 이것이 헤어지는 원인이 된 거죠. 17년 지나면서 요셉은 거기에서 참 꿈을 잘 해몽을 해서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 그는 왕 바로의 꿈까지도 해석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만납니다.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무서운 흉년이 7년 되는데 7년 동안에 잘 간수하고 잘 아껴서 그래야 나머지 7년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신에 감동된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된 거지요. 가나안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1년이 지나도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결국은 애굽으로 이제 쌀을 사러 내려 보낸 것이 요셉과 만나는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이 인연이 돼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제 초청해서 내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야곱은 죽은 줄 아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소리에 내가 가서 내 아들을 만나보고 죽으리라 하고서 이제 내려옵니다. 그런데요, 그 내려온 날 우리가 잘 알고 성경에서 봤는데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는 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떠나는 날이 바로 떠나는 날이 그들이 들어간 날이었습니다. 떠나는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 그 재앙을 마지막 맏아들 죽이는 재앙을 베풀게 될 때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은 모면했습니다. 어떻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그걸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구워서 그들이 그것을 양을 먹고 대기하고 있다가 죽음의 천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가 너희들 때문에 우리 모든 나라가 죽게 됐다.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날로 그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그날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지키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이것이 바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졌던 유월절. 유월절에 그들이 거기를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그들이 들어간 날이 바로 유월절 바로 그날입니다. 그리 애굽을 떠날 때 이 성경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 끝나는 바로 그날에 출애굽을 했다.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들어간 날도 유월절 날이었어요. 그때는 유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430년 후에 양을 잡는 사건이 났으니까. 그리고 430년 후에 유월절에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유월절 사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날이 바로 유월절 날입니다. 유월절. 주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계획은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애굽에 떠나기 전에 이미 들어갈 때부터 유월절의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 하나님. 물론 창조 때부터 아담이 범죄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은 네 자손은 뱀을 밟고, 뱀은 내 뒤꿈치를 물지만 내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을 이기실 예수님의 모습을 벌써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이렇게 쭉 무르듯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를 너희들은 섬겨라. 또 하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거역한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 나중에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계명. 그렇죠. 여기는 10가지 재앙, 여기는 10가지 계명입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은 그들을 친 진노의 채찍이었습니다.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솜이었어요.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가는 구원의 솜이었어요. 근데 10가지 채찍의 내용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일강을 피로 문들리고, 개구리 재앙, 개구리가 들끓고, 또 티끌이니까 진드기가 돼가지고 막 댐비고, 뭐 흑암의 재앙 해가지고 10가지 모두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그 10가지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애굽의 신을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치는 재앙이었어요. 모두가.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쳤다 하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신들을 다 쳤어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죠? 10계명 중에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10가지 신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봤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예요. 그게 이렇게 엮어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연결돼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제 2번째 보시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모세도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프린트 보시면은. 근데 인류 전쟁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쟁에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는 땅 빼앗기 전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내가 땅을 넓히고
상대 걸 뺏기 위해서 빼앗기 전쟁, 이것이 기초적인 전쟁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 정신 빼앗기 전쟁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상전, 우리나라도 이 사상전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38선, 휴전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상전 혹은 문화의 충돌, 역사적으로 문화의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차원 높은, 땅 빼앗기보다는 수준이 높은 싸움이죠. 그러나 더 높은 싸움이 있는데, 세 번째, 신 빼앗기 전쟁,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이건 고대에도 지금에도 종말에도 마지막에도 있을 전쟁이 바로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그걸 모세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사건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만 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요단강도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뭐 아주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빼앗겼더니 블레셋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자기의 다곤 신당에 딱 가져가서 놓고, 다곤 신이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곤 신당에다 딱 놔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다곤 신이 엎드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 고꾸라져서 있었습니다. 신과 신의 전쟁이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차 대전 알죠? 일본하고 미국과 세계가 싸우는 전쟁이었죠. 그럴 때 일본은 자기네 천황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섬기는 덴노헤이카 천황을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들의 신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 천조 대신, 이것이 자기들의 신인데 그 신이 살아있어서 천황이고 지금도 살아있다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전쟁 딱 선전포고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쟁은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종교전쟁이에요. 저희들 신하고 미국 신하고 전쟁한다는 거예요. 원자탄 2대 얻어맞고 천황 폐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가, 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 졌다는 얘기죠. 졌다는 얘기. 지금도 중동의 골치 아픈 IS의 전쟁, 알라는 위대하다 이러고 그냥 나머지를 막 깨부시는 게 지금 중동의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종교전쟁이 무서울 거를 이미 모세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이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두지 말라는 그 계명,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너희는 섬겨라 하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처절한, 정말 진실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것을 이제 3번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번을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말로나 혀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렇죠? 말로나 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드린다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다. 지극히 퇴색하지 않는 정말 멋진 영원한 사랑을 드리는 것이죠. 사랑은 변함없으니까 그 사랑을 다해라. 두 번째,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지성과 성품을 다해서, 이제 지적인 정신적인 이와 같으면, 마음이 영적인 우리에게 가르침이라면 지는 지식적인 이와 같은 내용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음은 정의 소재, 영적인, 뜻은 지혜 소재, 정신적인, 힘은 활동의 원천, 육적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육신을 다 합했다는 것은 바로 나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만이 아니야, 생각만이 아니야, 행동만이 아니야. 그 셋을 다 묶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어라, 사랑을 드려라 하고선 모세는 여기에 정성껏 그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큰절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는 거예요.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참 재미난 말씀입니다.
거기 프린트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큰 2번에 동그라미 1번. 십계명은 돌비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두 날뛰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걸 집어던져서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돌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올라오너라. 내가 앞에 새겨주마. 하나님은 꾹꾹 또 참으신 거야. 그리고 이제 돌비 또 만들어서 이제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결국은 언약의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언약의 법궤 속에 들어가는 정말 놀라운 돌비,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돌비에 새겼다. 두 번째 보세요. 바로 성결한 백성의 표는 육비에 새겨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이것을 언제나 그들은 내세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는 육비에 새겼습니다. 육비에 새겼어요.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사랑의 표는 마음에 새겨라. 지금 성경적으로 너희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겨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라. 돌비에 새기는 것도 소중하지요. 육비에 새기는 것도 소중하지요.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소중함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마음에 간직해야 돼. 그래야지 바로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 큰 3번 보면 프린트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더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유대민족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해졌습니다.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다 유대인들은 미워했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2000년 동안. 그러면서도 그들이 2차 대전 후에 시오니즘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2000년 흩어져 있으면서도 가정이 학교였습니다. 자녀들에게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가장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심겨줬습니다. 그들은 2000년 지나면서도 모든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언어를 가지고 있었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긴 세월이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간직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녀들 가르친가? 거기 보니까 흩어져 눈물 흘렸어도 가정이 곧 학교요, 교회가 되어서 그들은 승리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학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심어주세요. 이래야지 그 신앙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우리 집에 신앙이 들어온 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였습니다. 우리 성결교 초창기에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후손들이 뭐 이제 증손조, 후손조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녀손들이 목사가 지금 13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장로, 권사는 뭐 다 하고, 그리고 한 가정도 신앙에서 떠난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선조가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나는 그러한 복이 없어. 천만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선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의 선조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어떻게 보니까 큰 3번의 동그라미 1번, 집에 앉았을 때도, 길에 행할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났을 때도, 이걸 합하면 내 생활 전부예요. 그렇죠? 앉았을 때도, 또 일 나갈 때도, 돌아와서도, 잠잘 때도, 깨어나서도 내 생활 전부, 생활이 그대로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적으면서 모세는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가지고선 그 알로 내려가면서 12절 보니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잊지 말고. 그리고 그 후에 보면 내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또 얻게 되고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를 너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너희는 조심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이끌어낸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이 사실을 어디에다가 새겨주셨냐면 절기에다 새겨주셨어요. 절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유월절, 무교절. 두 번째는 77절, 맥추절,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 수장절. 여기 3대 절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걸 지키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유월절, 아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간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몰랐지만 떠난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양이 죽음으로써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어요. 너희는 절대로 잊지 마라. 너를 위해서 양이 죽었다.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죽었다. 잊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77절 성령 강림주일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77절 방을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산에서 바로 77절 되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로 그날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날이. 그날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신약에 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바로 그날 또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초막절. 그래, 그들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집에 있지 않고 초막절 일주일간은 들로 나가서 마당으로 나가서 나무로다가 초막을 만들고 거기서 이슬을 맞아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대 역사에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야 어찌 우리 이 날을 무슨 날이? 6.25예요. 6.25 언제? 지난주일이야. 그렇죠? 멀지도 않은 지난주일이야. 6.25 날 우리 문정교회 비록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식구지만 오전 예배는 드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점심을 주먹밥으로 먹으려다가 주먹밥은 너무한 것 같아서 김밥으로 먹었어요. 김밥으로 하나씩 줘가지고 먹고 그리고 이제 전쟁기념관 갔습니다. 우리 나하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홍은표 장로님, 그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북성전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 대화 쪽으로 이사 오면서 나는 문정교회 가서 내 마지막 여생을 마감하겠다 이제 그러고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육군 예비역 소장입니다. 그분이 삼각지에 있는 전쟁기념관 이사장이었습니다. 이사장. 1대 이사장 돌아가시고 2대 이사장 돌아가시고 이분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 살아계신 이사장이 이제 또 이렇게 오니까 막 거기서 그냥 뭐 전부 영관급들이 나와가지고 뭐 그냥 이러는데 그 중에 그 전쟁 역사학을 전공한 그 대령, 예비역 대령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선 뭐 자기 까만 선배가 지금 오셔가지고 이랬으니까 우리 교인들을 하나하나 인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6.25만 얘기하는데 가서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걸 보고 그랬는데 2시간 걸렸어. 나머지 역사적인 거 전부 보려면 4시간 더 해야 된대. 그러면서 2시간을 우리 권사님들 다리가 아픈데도 실리 끌고 이제 이거 다 보면서 너무나 큰 걸 깨달았어. 6.25가 딱 발랄됐을 때 그들은 전쟁을 완전히 준비했어요. 거기에 비교한 포가 되는데 1대 9도 안 돼. 1대 10도 넘어. 그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냥 그래가지고 내려가고 오산으로 저 대전으로 뭐 쭉쭉 내려가가지고선 낙동강 전투에서 딱 멎었죠. 그때가 전쟁 발랄돼서 70일 만에 낙동강까지 간 겁니다. 여긴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럴 때 메카도 장군이 일본에 있었는데 와가지고선 전선에서 그때 백선엽 장군 그걸
그 낙동강 지키려고 했는데 턱턱 두들리면서 30일만 꼭 지키고 있어. 내가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그러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약을 쓰면서 그 지키고 있는 게 낙동강. 북한군은 낙동강만 뚫리면 다 뚫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뚫려고 난리, 우리는 지키려고 난리. 그동안에 그냥 서해안으로 돌아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15일 만에, 그 얘기한 지 15일 만에 뚫은 겁니다. 뚫어가지고 쭉, 이제 허리가 끊겼으니까 여기 뭐 그냥 끝났지 뭐. 그러니까 대구 팔공산 산으로 올라가 버려서 빨치산들이 돼버리고 막 올라갔는데, 그 이제 전사를 얘기하는데요, 압록강 다 올라갔어요. 저 북쪽도 다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근데 장진호가 중간에 막혔어요. 장진호, 김일성이가 거기 도망갈 데가 없으면 이제 그리 왔대요. 그러니까 미국 해병대가 그리 들어간 겁니다. 그 이제 잡으려고 장진호 전투가, 엄청난 전투가 이런. 그때 중공군이 장진호로 다 몰려든 겁니다. 이래가지고선 거기서 전투한 그동안에 흥남, 함흥, 철수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평민들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를 하는데 무기 다 버리고, 왜? 무기 있으면 배가 무거우니까 사람을 못 실으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뭐 탱크고 뭐 대포고 야포고 다 내버리고 사람을 싣고 거제도도 내려갔죠. 그 중에 살아남은 자의 아들로 태어난 게 지금 문 대통령 아닙니까? 미국 지금 가셨죠? 제일 먼저 어디 갔죠?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가서 헌화했습니다. 트럼프 만나기 전에 먼저 거기 갔어요. 왜? 우리가 잊지 못해. 우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절대로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하고 거기를 먼저 간 겁니다. 거기 먼저 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산 증거가 바로 6월절에 주님, 그리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37년 된 거, 우리가 정말 잊을 수가 없죠. 초창기에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눈물겨웠습니다. 지붕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바람에 날려 벽만 남은 여차장들이 합숙했던 숙소였습니다. 오명숙 권사님의 뒷뜰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오명숙 권사님 여기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허리가 벌써 지금 못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좋았는지 전부 다 그냥 눈물 흘리면서. 오늘 단비가 왔습니다. 그때도 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도 물 떨어져, 여기서도 물 떨어져. 그릇 갖다 세워놓는 게 사람 수보다 더 많아.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참 눈물겨운 사건 너무나 많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결국은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떠나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왜? 가까이, 똑같은 성결교회가 가까이 있으니까 2km 밖으로 나가래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 아무도 울고. 그래가지고 나간 것이 결국은 무프레골의 그 땅 391평 4,100만 원에, 이게 4,100만 원 여러분 그러시겠죠? 그때 1,000만 원은 문석주택의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걸 또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정말 빚내고 해가지고 이제 했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 가르치는 마당인데 그냥 뒤에 석축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져가지고 교회를 들이치고, 그때 이제 그 밭하고 그랬던 이제 그 사찰집 그냥 완전히 그냥 석축 그냥 돌덩어리가 교회 들어간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비는 막 쏟아지는데. 그런데요, 딱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학생들 밥 먹던 자리예요. 그날 아침까지 먹여서 보내려고 그랬는데 비가 하도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냥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침 7시에 그냥 쫙 무너진 겁니다. 그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걸 감사로 들으셨나 봐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그 땅이 500평으로 느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땅 주인에게 내용증을 보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냈더니 그분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자기 예수 믿는 장로를 하나 보냈어요. 구로 감리교회 장로였습니다. 몰랐죠. 와가지고 이제 사정을 딱 보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혹시 저 장로님 아니십니까? 내가 볼 때 장로님은 장로님의 말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장로야. 그래. 장로님 아니세요? 씨부는 그래요. 저 구로 감리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나더러 이원규 목사를 아십니까? 그래. 알지요. 나 2년 선배입니다. 내하고는 2년 선배입니다. 그래요? 자기하고는 연대 동창이래.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친구는 돈이 있으니까 교회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고쳐달라면 고쳐달라고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얘기만 하십시오. 내가 교회 편에 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축대는 우리가 쌓겠습니다. 그 대신 축대 쌓기 전에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무너진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무너졌으니까 우리 땅 아닙니까?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또 숙소에 있는데 거기서 소방도로만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 금을 쫙 끌고 이걸 우리 주십시오. 계산해 보니까 한 60평 되는 것 같아. 60평. 나중엔 더 많이 왔어. 그러더니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야, 그 땅만 주면 그 석축 사는데 몇 천만 원 드는데 그거 교회에서 한대니까 그냥 주자. 야, 그래도 땅을 어떻게 줘, 서울에서. 친구가 그런 겁니다. 야, 그래도 그거 지금 거기 은평 집도 못 짓고 지러는 아니야, 그런 땅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주자. 그러면 편안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쫙 꺾고 땅을 우리 거. 그 땅이 나중에 뉴타운 돼가지고 우리에게 보상 왔을 때 평당 800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이래가지고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크는 밑거름이 된 겁니다. 2000년 그때 거기에서 창립 20주년 눈물겨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배 드렸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앨범을 이렇게 보다가 그때 명예장로, 명예권사는 70 이상이니까 명예권사님들을 다 차면서 이제 그때 명예장로, 명예권사, 안수집사 이게 다 해가지고 했는데 행사를 했는데 그 권사님도 딱 사진이 있는데 쉬어보니까 18분인데 지금 보니까 2분밖에 안 남고 다 돌아가셨어요. 참,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맞으면서 허물어질 때 그냥 교회를 붙들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2000년에 너무 감격해서 명예권사가 됐는데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금 내려다보고 계실 줄 압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내년, 후년, 그 다음 우리 교회가 40년 되는 해, 3년 후면은 40년. 아까 장로님들하고 얘기할 때 40년 되기 전에 모든 빛 다 갚고 우리 명예스러운 봉헌을 우리 한번 하면 어떨까? 아이고, 그 40주년까지 언제 갑니까? 그 안에 장로님들은 그래. 그 안에 우리 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요. 그래서 아멘 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비를 맞으며 물을 꿇고 아버지 허물어졌을 때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들의 기도가 오늘의 너무 행복된 이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더 힘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날에 너희들은 잊지를 말고 그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